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한 그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사 행여 힘든 일이 겪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사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는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사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말만 말하고 듣는 그런 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신 그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말 능력으로 써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그 삶과 창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경건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도답게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답게 권면한 생활을 하라. 그런데 이 경건한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며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즉, 경건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경건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독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침묵에도 훈련이 필요하듯 경건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서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연습 없이 경건한 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는 겉만 그럴듯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며 아주 분명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주자주 돌아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고 있는지요. 내 사고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경건한 생활을 위한 그러한 연습과 노력은 하지 않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경건한 생활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내 삶이 변해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도 신앙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요,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생명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 견해로서는 거의 한 98%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며 그러한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시간 사용, 재물 사용, 기도, 겸손, 순종, 이러한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경건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뭔가 하게 되면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유세베이아, 이 말의 뜻이. 즉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다라는 바른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면은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혼탁한 것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생각에 잡다한 것에 빠질까요? 우리의 행동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휘둘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내 눈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의 바른 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 경건은 그 어떠한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바른 생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온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모습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꿈슬게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경건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한 것을 봤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게으리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러한 모습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나타나는 19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너 모습, 너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삶의 훈련을 거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킨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게 전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새생명 침례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생명 침례교회가 경건을 위하여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요,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교훈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쓴 것이라면요,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두 서신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로마서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한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마서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참된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첫 번째는요, 입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절제입니다. 절제. 19절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을 많이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빨리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일단 뒤로 제껴놓고 먼저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라. 우리는 그러나 대개로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가르침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침묵 훈련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기보다 앞서 듣기를 먼저 하라는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여기서 말뿐만이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 하라. 왜냐하면요, 성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결과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오래전에 한 부부를 모시고 어디를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늘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당신 부인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리스펙트한다. 입만 열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 들 중에 저는 운전하고 오른쪽에는 그 남편분이 앉아 계시고 뒤에는 그 부인이 앉아 계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의견의 차이가 좀 났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미 그 남편분을 통해서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당신 아내의 의견을 리스펙트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결과를 하겠다 했더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내를 윽박지르고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 것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이중인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부터는 그분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지금도 가끔씩 전화 오셔갖고 그 통화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귓전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진실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완전히, 두 부부가 집에서 부부싸움 해서 괜찮아요. 제 3자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서 당신 와이프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제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그 윽박 지르고 그 모습 보고 나서는 이놈의 인간. 그런데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이 갈리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다툼이 생겨나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로 섬기던 첫 교회도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고,
갈라진 경우를 보게 되었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서로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주님의 뜻이고 다른 한쪽은 사탄의 뜻이라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둘 다 여기도 주님의 뜻이라 하니까는 의견 충돌을 넘어서 싸움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둘 다 자신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것이라 생각하니 어떻게 됩니까? 귀는 탁 닫아버리고 자신의 생각만 피력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며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를 지나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은요, 그럴 때 분을 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려는 것이 되며 넘치는 악이 될 수 있으니 말을 많이 하거나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불같은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주셨어요.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가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화를 낸 것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죠? 이 2번 모두 자기를 위해서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낸 화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분이에요. 모세는 그 온유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의분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상을 얻고 심지어 채찍까지 휘두르며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으니까 우리도 불의를 볼 때에는 화를 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번떡번떡 드실 것입니다. 안 드세요? 드시죠? 물론 우리가 불의를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화를 내십시오. 화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졌다면,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화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화는요, 우리가 내는 화처럼 그냥 폭발하는 화가 아니라 절제된 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돈 바꾸는 장사꾼의 상을 뒤집어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 있는 화폐들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사꾼들은요,
땅에 떨어진 그 돈을 다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소와 양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채찍을 휘둘며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나 양들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고 그 주인이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가 들어있는 그 장사를 부수고 비둘기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셨나요?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상자를 부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셨다면요, 비둘기 파는 장사꾼의 하루의 품삯은 날아가고 말 것이에요. 그들도 그것을 팔아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화를 내시되 절제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절제된 화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절제된 화를 낼 수 있는 성품이라면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화내세요. 노멘? 아멘. 아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는 닫고 입술과 마음을 다스리라, 절제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훈련이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두 번째는요, 주신 말씀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들었으면서 성전 문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 높이 그 말씀을 날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씀이 돼요.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말씀과 반대되려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22절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요, 거기서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거울을 보고 난 후에 자기의 생긴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대로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정신 나간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는데요, 저희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고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들은 제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삐뚤어진 넥타이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저 칠칠맞게 저 넥타이 언제 고치나 이것만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언제 고치나 그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삽니다. 제대로 고쳐졌나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신뢰가 안 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당신 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분, 제 앞에서 와이프를 윽박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그냥 제 머릿속에 탁 박힌 게 저분은 이중인격. 이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삶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삶이 어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영성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의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2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자기 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 아주 많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가면을 쓰고 남을 돕는 일도 아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열심히 팔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가면을 두텁게 씁니다.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죠? 신앙을 이것은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속과 겉이 다른 빛 좋은 게살부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참된 경건은 입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신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세히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27절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경건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귀는 굳건하게 닫고 입은 활짝 열면서 속에서 나오는 분노를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분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여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래서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찬송가 같이 안 들었냐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2부 전진해서 1부 후퇴했습니다. 오늘 자정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참된 경건을 성결한 삶을 살고자 다정함에 돌아가는 모든 성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